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어느 지경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지금 임박한 재림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들어서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그때가 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년도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을 보면 17,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한다면 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자국민에 의해서 재생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 이것을 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직 자생적인 그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 민족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자생적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 전체 이 세계에 17,000여 개 종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그 중에 약 300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300개의 모든 미전도 종족의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단체의 지금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빨리 달성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말의 뜻을 좀 이렇게 밀착하고 축소해서 살펴보기로 말한다면 자생적인 전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생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미전도 종족 300개를 완전한 스스로의 민족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자연재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접이 쏟아질 때, 재앙의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게 쏟음에 해가 큰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대접을,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의 그 열로, 해의 빛으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다,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쯤 인도에서 태양빛에 사람이 불타서 죽은 그런 경우들이 해외 토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제 60평생에 처음으로 햇볕이 이렇게 강렬한가? 그러니까 화초들을 태양볕에 놔두면 다 불타 죽습니다. 까맣게 불탑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지금 우리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그 끝이 연해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너희 문 밖에 와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에 주님이 오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조건을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날 위해서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담당하셔서 대신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성경 읽지 마십시오. 제대로 성경 읽고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셀장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성령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이게 귀신의 영이죠. 그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이 너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크스, 막시즘이라고 말하는 이 마르크스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그 막시즘은 유물론을 갖고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종교가 아편이냐?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큰 보상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거하지 말라. 그 보상이 뭐냐? 그게 천국이다. 그 천국은 가상의 세계다. 보상하기 위해서 그 부르주아지들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속이는 거다라고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미친놈들이 아직도 막시즘을 따라갑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시즘을 따라서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 레닌이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 못 가진 자들, 노동자들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들이 그 당분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독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사람이 최고다. 그 막스와 레닌주의의 가장 문제는 너무 냉혈한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당이고 그게 수령이다. 수령 독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갑니다. 이 사상들을. 거기서는 물질이 최고의 유물론이에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게 하기 위해서 아편처럼 마약처럼 준 것이 그게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노동의 가치로 모든 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유물론, 노동의 가치. 근데 지금 노동의 가치로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노동의 가치로 무엇인가 부가 만들어진다면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 지금도 흥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뭐죠? 노동 집약적인 사회. 신발 만드는 거. 이런 겁니다. 그거 다 폐했어요. 이미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 무엇이 됩니까? 지식과 정보예요. 그걸 갖고서 만들어내는 거죠. 엔비디아라든지 뭐 등등 다. 부가 어디서 창출됩니까? 지식과 정보에서 창출돼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세상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들어가야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나와서 오랫동안 천국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입으로 앵무새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닌데 근데 뭘 해도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제가 전도사도 하고 신학교도 다녔어요. 신학 석사도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30살에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믿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다 소용없다. 교회 아무리 전 모태 신앙이잖아요. 30년을 교회 다녔어요. 다 소용없어요. 성경을 똘똘 암송했어요. 성경 그때도 이미 몇 독을 했어요. 근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귀신의 형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믿어져요? 아직도 막스 저는 사상 좋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사상을 쫓아가고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사상을 쫓아가고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장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장로예요? 영이 다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앵무새처럼 말 몇 마디 하고 교회에 와서 익숙해졌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은혜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이유예요.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벌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 보낼까? 네, 보냅니다. 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벌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벌이 정확한 상태 속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세상의 영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와 앉아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하늘의 영이 성령을 받아야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면 조금 유순해집니다.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친절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천국이 믿어지는지 아닌지. 믿어진다는 말은요, 변치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진다는 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역이 믿어진다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가 않아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 자기 지식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거 주님께서는 벌을 주시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시기 위해서 저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서 성경대로 해서 다 상 받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몇 가지는 내가 따르지만 몇 가지는 아직 안 믿어지고 안 따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믿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의 영이 오시니까 영이 달라야 돼요. 영이 똑같은데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아요. 근본적으로 영이 바뀌는 성령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모든 예언 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언을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 이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다 있을 때 한 500명 정도 있을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말합니다. 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거다.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서 자기가 못하면 그냥 못해야지. JMS 정명서 성적 추문 많이 일으켰던 그 사람, 그 이단, 그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볼 때 성경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 구름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처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은 것, 이걸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 자기도 그렇게 재림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난다. 정령석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을까요? 세상형에 속해 있으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영이 없으니까. 세상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까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또 한 가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영들 따라가지 말고. 제가 아까 막시즘 이 미친 것들이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는 과격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김일성주의, 막시즘, 레닌주의 여기에 빠졌고 그 감리교 청년의 지하 청년단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대문 그 뒤쪽에 가면 그 회원교라고 감리교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 감청 지하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데모하고 일으키는 거.
그때 완전히 심취했었죠. 아타 뭐 이런 팜플렛 자료들 보고 그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가서 다 감금받고 이럴 때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김일성 주체사장 읽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지하 서클 말고는. 그거 하고서 그걸로 세미나하고 그걸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심취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소용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성경 그대로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혹시라도 그렇게 속을까 봐.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3장 3절로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음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강림하시냐? 야, 이렇게 오래됐는데 무슨 강림이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첫 번째 이 땅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일부러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물로서 심판한다 했을 때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었냐면은 하늘에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이슬만 맺혀서 그걸로 농사지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우리가 다 망한다고? 야, 그럴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물띠가 우주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지구 안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하늘의 창수가 터지고 이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갖고 지하수가 쏟아져 나와갖고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남극과 북극으로 얼어서 모아두시고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호수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늘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이 어디 있어? 한 번도 우리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우리가 멸망당한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이 왜 없어요? 이 지구 안에는 마그마 온통 불덩어리입니다. 이 지구상 위에는 수많은 핵무기가 있어요. 지구 이 땅덩어리 전체를 몇백 번을 다 녹여도 충분한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 이게 다 불이잖아요. 그 유성이 불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게 불이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날 이 땅은 불로써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다 녹아질 것이다. 땅도 녹아질 것이다. 그 말을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야, 하늘이 무슨 녹아져? 저 공중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았어요. 저기다 원소 덩어리라는 거, 물질 덩어리라는 거. 다 녹아버립니다. 땅도 다 녹아버리고. 땅이 실질적으로 불 앞에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경건함으로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서도록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임박한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이 다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 미혹받아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마라. 마지막 택자까지라도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미혹받아서 지옥 보내려고 악한 마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집사라고요? 평생 못된 신앙이라고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조심하라. 너 언제 떨어져서 지옥 갈지 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떠내려가지 마라.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라. 영이 세상의 영인데 어떻게 안 떠내려가요?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척 하지 말고 진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까지 아는 그 지식에까지 너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원은 한 번 이례적으로 받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걸 계속 우리 안에 경험돼야 돼요. 그것이 축적돼야 돼요. 가르치시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가르치는 자와 전한 그것을 가르침 받는 자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더 배울 게 없어. 무슨 더 배울 게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요.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 성경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셀 리더, 제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받고 배울 수 있습니까? 거리 두고 멀리 있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 말이. 그러니까 마귀는 메신저를 공격하겠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구원시킬 열망이 있는가? 전도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정말 근본적으로 나는 전도하는 흉내만 내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바쁘지 사실은 영혼 구원에 바쁘지 않는 것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고요? 성경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영육간의 치료받았고 우리의 삶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가 돼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데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혼자선 천국 못 가요. 어느 누구든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찬양제 연습하죠. 이 찬양제 연습하는 것, 그것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어저께 제가 일기에 썼지만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11월 첫째 주에 감사 편지 하나님께 교회 앞에 쓸 것입니다. 또 몸으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몸을 갖고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릴 때 했던 제사의 방식, 그게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기쁘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한 3년 전서부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싫어요. 난 안 해요. 뭐 이렇게 싫은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함께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거듭은 났어요?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번에 또 11월 달부터 우리가 카페 봉사, 여성 셀부터 셀이 성도들을 섬기는 걸 하십시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 몇 명이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셀이 섬기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주일 하는 거죠. 그 시간 내서 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여성 셀들 돌아가면 5주죠. 거기다 이제 남성 셀 모둠 2개, 청년, 교사까지 다 합치면 이제 9개로 이제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달에 한 번 꼴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교회 왔을 때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해요. 전 싫어요. 좀 묻고 싶어요. 거듭나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진짜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니,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로진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이 함께가 안 되면서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혼자 신앙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미혹받아서 내가 떨어질지 모르니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처음 붙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신앙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똑같이 절에 가는 게 신앙이라고 불교는 말하지 않습니까? 성당 가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 성령이 임하고 성경 말씀대로 붙들고 알고 살고 교회 안에서 함께가 되고 이거 되는 것, 자기의 처지 상황을 좀 뛰어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회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고 천국 가지도 못하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가지를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진짜 가족, 영의 가족, 하늘 가족,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진짜 가족을 아예 정의를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다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 종교적인 어떤 수로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존재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믿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을 갑니다. 나라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법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급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다 바뀐 거예요.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육신의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바꿔야 그들도 천국 가요. 육신의 가족, 영적 가족으로 바꾸고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가는 것.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학교에서 보면 야 너가 너의 집에는 너무 빠른데 하나님의 집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너의 집에 가져가는 것을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 불어버린 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 육신의 가족, 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엉망진창으로 너가 대하면서 너의 육신의 가족한테 잘하냐? 그럼 내가 너 자녀를 불어버릴 거야. 너 배우자를 불어버릴 거야. 너 자신을 불어버릴 거야. 그게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영의 가족으로 다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뭐라고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보통 알고 계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저주의 먹구름이 계속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뭡니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스타일, 나다운 것 이거 버리고 성경 스타일로, 예수 스타일로 우리가 다 바뀌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며.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람들이 그걸 정반대로 하잖아요. 고난은 교회가 해. 교회가 뭐 하는 거야?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교회는 왜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자기는 영광을 받기 원하고, 자기는 복을 받기 원하고, 자기는 잘 되기 원하고, 내 이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이렇게 마라나타. 여기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얼마나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그래서 자기의 자아도 꺾고 자기의 생각도 꺾고 자기의 이익도 꺾으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할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그 신앙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이고, 또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고 너희 마음도 너무 시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째째하게, 쪼잔하게, 할 듯 말 듯 하지 말고 시원하게 내 갖고 있는 소유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사랑하세요. 뭐 아까워서 그냥 손이 발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 행동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작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쩔 수 없이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도 하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들은 로마에 있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고린도로 갔어요. 추방당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텐트 만들었던 사람인데 같은 업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생애 전체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거기서 그 고린도, 유럽이잖아요. 거기서 에베소 지역으로 대륙을 옮겨서 이사가요. 교회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거기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 목사님을 든든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받아서 로마, 다시 유럽으로 이사를 가요. 직장도, 사업장도, 내 삶의 목적도 다 없어요. 주의 명령 앞에 인생을 겁니다. 가정 전체가. 부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가정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부부가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섬기는 부부가 서로 엉망 말고 진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리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가르침 받고 전파하고 치유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함께가 되는 그 은혜로 주님 맞이하는 점도 흠도 없이 주님 맞이하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더럽혀져 있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씻김받고 주의 볼로 씻김받고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의 재림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